오늘 시편 102편은 어저께에 이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뼈가 타들어가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을 탄식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2편의 저자는요, 지금 자기의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저께 봤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 버렸사오며, 자신의 존재가 지금 풀같이 마르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도 보면은 맨 끝에 보면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여건이 이 풀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걸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잘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풀이 마른다는 게 어떤 것인가? 물론 알죠. 풀이 마른다는 것은 이 가뭄이 들면은 막 타들어가는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뭐 가뭄 때나 아니나 2월 달만 지나고 3월 달에 접어들면은 푸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다 말라갔고요. 푸른 것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푸른 것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그 밑으로 바로 물이 흐르고, 다시 말해서 관이 연결돼서 관으로 물을 공급해 줘서 이 가로수는 푸르게 만들 뿐이지, 자연적으로는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 갈릴리 지역은 푸르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쫙 말라버립니다. 이것처럼 자기 자신은 이런 존재다. 내 인생이 정말 내 상황이 이렇게 풀과 같아. 이렇게 이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인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특별히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하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24절도 보면은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이다. 27절도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주님께는 어떠한 한정된 기간, 우리로 말하면 1년, 2년, 3년, 4년 이런 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인간은 풀과 같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도 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거를 대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조가 성경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들의 꽃과 같고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고 곧 시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조하는데 오늘 시편은 지금 이러한 대조만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나는 보잘것없고 사라지는 존재,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얘 인생은 풀과 같이 소멸되어질 그런 존재지만은 나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정말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치닫고 나는 점점 뼈가 타들어가고 풀이 말듯이 나는 이제 멸망을 하고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 곁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내 곁에 지금 누가 있느냐? 바로 영원하시고 대대에 이르면서 내 세대만 아니라 내 윗세대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까지 계속 함께하면서 역사하시는 이 대대에 이르는 위대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은가 하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바로 대대에 이루어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도우시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은 주는 한결 같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이 있는데, 우리는 주는 한결 같으시고 라고 있지만 원래
문자적으로는 주님은 끝나지 않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고난당하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일으키고 세워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뼈가 타들어가는 것에서 좀 막 기쁨이 넘치게 해 주세요. 이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보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앞으로 오는 세대를 언급합니다. 28절도 보면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며 앞으로 오는 자손과 후손에 대해서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요 자기의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막 그냥 울부짖고 이러는 탄식으로 이 시편 102편은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내 탄식과 내 울부짖음이 그저 나의 문제로 나를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대에 이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그 후손의 대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며 역사하실 것이다. 비록 내 인생이 내 세대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분명히 함께하시고 그대로 끝내지 않고 복을 주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막히는 것에 대한 막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고난이 내 세대 속에서 만일에 완전하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든 시간이 오히려 내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시간으로다가 변해갈 수 있는 바로 축복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했던 한마디가 참 제 자신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그 대사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험한 세대를, 이 험한 시간들을 내 자녀 세대가 지나지 않고 내 자녀 세대가 이거를 끌어안지 않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짊어지고 이것을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 속에는 내 자녀들에게는 내 후손들에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암시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야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과 그 오는 세대들이 축복의 순간이 된다면은 오늘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내가리라. 오늘 이게 결국에는 시편 102편 저자의 말입니다. 얀 후스라고 종교개혁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은 루터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루터가 이 땅에 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뭐 종교 개혁의 나라로다가 많이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체코 지금 프라하라는 그 도시 뭐 프라하의 뭐 여인인가요? 그래서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져 갖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유럽의 유명한 도시죠. 바로 그 프라하가 있는 체코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는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과 또 어떤 자신의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화형을 당할 때
했던 남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자기가 거위예요, 거위. 그러니까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 그때에는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니네가 나를 죽인지만은, 나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다음 그때에는 누군가 더 거위와 같은 자가 아니라 백조 같은 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외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백조가 누군지를 알지도 모르며 그냥 이러고 끝난 겁니다. 근데 100년 뒤에 이 땅에 바로 나타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 끝난다고, 내가 하나 어렵고 내가 힘든 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대대 후손에까지 이어지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지나가야 됐어요. 십자가를 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막 비난과 조롱을 받고 막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그 속에 침뱉음을 당하고 피는 철철 나고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내게 축복이야 축복이야 이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십자가를 축복이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힘든 길을 가셨지만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오는 세대들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넘어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넘어감이 아니라 그 고난 저 너머에서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켰던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세대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한결같으신 주님께서 주의 연대에 무궁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달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겨나갈 때 나 개인에게도 저 앞날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